아멘. 오늘 이야기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종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질병은 오늘날의 질병의 개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질병으로 들끓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 의료기술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제대로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도 일단 걸리면 병은 계속 진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병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진통제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모든 고통을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사병이나 역병,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것이 이 전염병이 돌기라도 한다면 한 마을, 한 도시, 심지어 한 나라나 한 대륙까지도 순식간에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질병들이 기록되어 있죠. 시각장애인들 대부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채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로 하면 결막염, 급성 결막염이나 사고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로 인해 또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들도 있고요.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혈루병도 기록되어 있고요. 종기, 피부병, 하반신 장애, 척추 장애, 지체 장애, 나병,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열병, 종양, 중풍병, 간질 이런 각종 병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당시에 이런 병에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딱히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병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고, 약이나 또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 온 지역에 퍼질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심지어 폭풍이 있는 그런 뱃속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항상 환자들이 주변에 가득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충분히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때에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또는 만져주심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어떤 무슨 비밀장치나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술도 아니었고요.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또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치료는 즉시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서 있어봐, 조금씩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든지 또는 어떤 재활 과정이 필요하거나 물리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안 보이던 사람이 즉시 보게 되었고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못 고치신 병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 병은 너무 심한데 그냥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돌려보내신 적이 없었죠. 하반신 마비가 되었든지 손이 오그라들었든지 고칠 수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고,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났는데도 그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치료 사건들 중에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세 가지
치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치료 사건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 이방인, 여인, 이 모두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 주이시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천대받거나 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치료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비록 나은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었지만 주인공은 사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사건에서 주인공이 누굴까를 이렇게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제일 착한 사람, 그 이야기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대사가 제일 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하든 착하든 대사가 길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가 제일 긴 사람, 백부장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대부분 선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있죠. 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고요. 바울을 로마로 후송할 때의 백부장 역시 선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모두 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백부장 역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백부장이 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로마 군인은 성도가 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 그 피지배 민족들을 압박했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직업을 금지했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은 그러한 군인들의 상관이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안 좋은 명령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백부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가진 영화나 또 책들을 보신다라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 종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자기 종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의 도구였죠.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아파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종은 그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꼼짝할 수 없고 또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누가 봐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종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백부장과 친했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비록 자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을 좋아했고 또 존중해줬고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그러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 종을 꼭 고쳐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그러한 광경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랍비를 청해서 와서 랍비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대부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거나 또는 그들을 마주대하는 상황에서 손을 얹고 또 뭔가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님이 이 백부장의 종의 상태를 듣고는 그래 고쳐줄게 가자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본다라면 원래 상황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의 길을 백부장에게로 향해서 출발을 했고요. 누군가 그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백부장에게 가가지고 주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집으로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삼. 먼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Lord, Master 이런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주인으로서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인으로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 주종 관계의 사람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 역시 주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태도를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백부장의 태도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주님 앞에 직접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시가 급한데도 직접 오지 못하고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지만 주님께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경멸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렸던 거죠.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시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종의 상태를 주님께 알려드리기만 했던 거죠. 자신은 그렇게 간청하거나 떼부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태도가 있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들은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붓을 다시 빨아서 다시 먹을 묻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차마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며 아무 가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많은 구약의 본문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Fear God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성경이 말하듯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목사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의 눈치는 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존재라는 걸 마음 중심에서부터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부탁도 못했지만 그 종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 그것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백부장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그분을 대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호칭이 참된 주인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이었던 거죠. 전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그 백부장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전해주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큰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한 번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백부장에게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은 단순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와, 너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천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했던 그 자손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고 울면서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백부장 정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마음을 여미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원을 결정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원래 그 나라에 속해 있었던 본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한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부장만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8절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종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백부장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갔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먼 거리에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믿었습니다. 원격으로, 아니면 리모컨처럼 딱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것까지 믿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에게 뭔가를 시키면 그 종이 무엇이든 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라고 믿는 것,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재정렬하는 것이죠. rearrangement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다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딸 하나 없었던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믿기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막 근육을 키우고 헬스장에 가고 그런 것 아니죠.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와서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 광야를 돕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몇 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작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시죠. 좀 이해할 만하고 우리 주변에서 좀 일어날 법한데 조금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믿으라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좀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믿음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뱉어놓고 보시죠. 물론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의 최고의 단계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그분이 나랑 피도 섞이지 않았고, 그분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시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인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는 없는 거죠. 그냥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빛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아무리 머리 굴려도 우리 편에서는 절대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백부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우리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됩니까? 아니,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들어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얼마나 몰개지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내 주변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해야 이게 계산이 될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구원의 커트라인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재정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말로만 아유 주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뭐 굳이 오시겠어요, 이렇게 하신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이 굳이 종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내 자녀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내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들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 믿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이 모습대로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도무지 이걸 할 수 없는데, 나는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뜯어먹고 다 해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그저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에 아마도 예수님이 기대하신 반응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볼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 있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정말 근처에도 못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묵상하고 오셨을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누가 천국을 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성경대로 다 한 사람?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진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구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걸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도무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 믿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끝없이 흘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같이 돌아보시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고백해야 될 부분들,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